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해 나갑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첫 번째, 없어진 양. 누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성경 같이 읽으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마지 않는 주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 말씀을 듣고 같이 그 의미를 더듬으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법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듯이 비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비유 말씀이라는 건 이건 요컨대 이야기입니다. 말해주는 이야기, 그것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주 예수께서 얘기를 해서 들려주셨다. 게다가 그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 사건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비유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당신이 창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형식을 비롯 진리를 전하셨던 거예요. 어째서 그런 사건, 일어나는 일의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학자가 서재에 틀어박혀 열심히 사색해서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출해낸 떠오른 이른바 사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기초에 있는 겁니다. 혹은 또 인간은 정말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 이른바 윤리 도덕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그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그저 이치로 설명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으로서의 진리, 바로 그것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진리는 인간의 눈에 즉시 엿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어서요. 비유의 형식을 비로소 뚜렷이 엿보이는 그러한 사건,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유 그 자체가 종종 사건 또는 이야기로서 말씀되는 것이 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라 하면 즉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 주 예수의 하신 이야기의 주인공, 그것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라도 주인공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없어요, 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었나? 주역이 있으면은 조역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역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니까 조역이 누구냐? 이것도 또한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취급되는 건지, 아니 우리가 대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왔던 것인지, 지금 그리고 어떠한 관련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련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가운데 엿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서 들려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하고 있어 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비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갑작스레 아무런 계기 또는 동기도 없이 그 비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동기가,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그 동기, 계기가 중요합니다. 그 계기를 주 예수에게 준 게 누구냐? 그건 주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인간들입니다. 주 예수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혹은 그 보이는 태도를 보고, 아니 그걸 듣고서 주 예수께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지 않곤 있을 수 없게 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이 생겨난 거예요. 비유 이야기지만은 예수께서 하신 비유 이야기니까 비유 말씀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참된 모습이, 참된 모습에 생각이 미쳤으면 싶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자신의 비유 말씀은 그 의미에서는 항상 물음을 포함합니다. 자기 비판을 촉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은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둔한 이들에게 올바른 죄의 인식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비유 말씀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유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셋, 오늘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의 비유 말씀으로의 입문 안내서라고도 해야 할 그 부분을 오늘 읽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려운 말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리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설명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네 하고 생각될,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일 거예요. 아이라도 알 수 있으며 친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릴 적 일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라고 하죠.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부르고 있던 학교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보여주시거나 그림 연극으로 들려주시거나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건 한 마리 양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이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남은 99마리, 목자는 없어진 한 마리,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서 찾으러 갔다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꽤나 수고했으리라고 누구나가 생각했습니다. 곧잘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 잃고 헤맨 양이 이제 가다가 절벽 같은 데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완전히 떨어져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양도 이제 기어 오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 있던 장소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에 이제 목자가 도우러 내려옵니다. 억지로 타고 내려오듯이 해서. 그런 상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그러한 수고를 했던 걸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께서 그 같은 수고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던 건 찾게 되기까지는 마지막까지 찾는, 끝까지 찾는 인내림입니다. 인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녀서 그래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을 때 보통과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한 기쁨이 이야기됩니다. 게다가 혼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고 있어요.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에 불러 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알 수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99마리의 것을 잊은 그 사람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집념, 그리고 찾게 되었을 때 보통과는 다른 기쁨, 이 양이 얼만큼 다시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목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주 예수 자신의 열정도 특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하셨던 걸까요? 그 계기, 동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려 이르되 세번역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라고. 즉, 주 예수를 비난했던 겁니다. 뭘 비난했던 걸까요? 세리나 죄인과 같이 식탁에 자리 잡고 있으시는 주 예수를 비난했던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셨던 듯합니다. 주 예수께서 초대하신 식사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초대받아서 기꺼이 식탁에 자리 잡고 앉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같은 것이지만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료로서 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리, 죄인의 동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율법학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죄인의 동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일이 아닌가. 물론 자기들이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주 예수께서는 그 비난에 대답하신 거예요. 이 비유 말씀에서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자기가 대체 어째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것에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그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식탁에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이 얘기를 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좀 전에 비유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 말씀의 주인공은 실로 종종 예수 자신이었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없어진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다. 없어졌다? 어디서 없어졌던 걸까요? 자기 것이었던 것이 자기 주변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죠. 자신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세리나 죄인도 또한 그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을 찾으러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발견의 기쁨의 식탁을 만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리 죄인도 또한 주 예수 자신과 깊이 관계되는 겁니다. 세리 죄인, 그것은 여하한 사람들인 걸까요? 세리라는 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죄인,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법에 위배되어 저희를 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통치입니다. 어째서 세리 죄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통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특히 문제는 세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무서의 직원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에는 사실 세무서 다닌다고 하면은 잘 사는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까지 정도지만은 광대한 영토에서 또박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각 지역에 있어서의 징세의 직무를 일정한 방식으로 민간인에게 도급을 주었어요.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것도 하기 쉽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세금을 내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납세자로부터는 원망을 들을 테지요. 그만큼 벌고 싶을 만큼 벌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리가 기뻐하는 존재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지요. 게다가 그런데다가 그 세리가 유대인으로, 동포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었다고 하면은 더 복잡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해 지키고 있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전쟁에는 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좀채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시대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는 그런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먼저 무엇보다도 로마 나라에 바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로마의 정치 체제 속에 편입되어 버리고 있는데, 게다가 세리라는 게 이참에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생활 방식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유배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명백히 한 죄인들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세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되어 당연한 무리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리나 죄인을 비판했던 게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건 한국어나 일본어로 그 의미가 번역되는 일이 없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종의 이름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자기들을 타인으로부터 구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남이 붙인 닉네임, 별명이에요. 어째서 그같이 불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불우한 걸음을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믿음을 시험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믿음을 관찰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진지하게 더욱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관철했기 때문에 돋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비난할 바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성서의 지식에 소상한 바리새인이 서기관, 즉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을 자기들만이라도 바르게 살자라고 정의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현대풍으로 말하면 믿는 자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타자와의 구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타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알고 있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코마살 보세요. 구별, 차별이에요. 다른 상품과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로부터 보면은 세리, 죄인들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행위이고 자신들 유대 동포들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올바른 인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 그 자체를 배반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세리나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했고, 아니 외면당했다고 하기보다도 자기 쪽에서 얼른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으며 또한 유대인 동료로부터도 얼른 나가버렸다고 여겨지던 무리들이에요. 따돌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그렇지만 거기
그 같은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사회, 서로 구별하고 판가름하여 차별하고 있던 사회에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상식에 반하는 듯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세리 죄인과 같이 식탁에 자리 잡고 있으시는 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건 참으로 도전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라면, 말하자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어느 쪽에 서실 것인가? 이건 상식적인 기대입니다. 바리새 사람은 주 예수께서 자기들 쪽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선한 사람, 의인 쪽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바른 생활을 지켜온 자기들 쪽에 자리 잡을 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가 그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세리나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놀랐던 겁니다. 당혹했던 게요.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주 예수도 거기서 판가름 되었던 거예요. 대체 세리나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나 죄인이 어째서 당시의 사람들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소 돈도 벌거나 그 돈 벌고 보니까 막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슬픔은 충분히 맛보고 있었을 테지요. 정색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생활에는 깊이 절망하고 있었을 테지요. 사랑을 담아서 식탁에 둘러앉은 것도 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자기들과 같이 식탁에 자리 잡고 동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레이터, 주 예수의 말과 행실 그 모습에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것으로서 길을 잃은 양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집을 버렸던 겁니다. 고향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깊이 절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그 자기들을 찾으러 와 주셨던 것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비말씀을 그런 생각으로 들었을까요? 그리고 주 예수는 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은 너나 없이 이 세리나 죄인과 다름없이 길을 잃은 양이 아닌가,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자기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고향에 살고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주 예수께서 하시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길 잃은 양에 지나지 않다.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를 당신들을 불러 드리러 왔다. 찾으러 왔다. 찾아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 주 예수께서는 그같이 자신의 것을 이 비유 말씀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부터 배워나갈 비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번 비유 말씀을 배울 때 만나죠.